제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기도에 대한 책을 한 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됩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은 저자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 생활을 했던 것,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기회가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은 은밀한 기도를 하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학자도 아니요, 그는 어떠한 우리랑 다른 어떤 분도 아니고요, 우리랑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죠. 기도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기도가 마땅히 필요한 그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의 능력을 맛보고 살기보다는 오히려 패배감 속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에 약속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축하합니다.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다시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 이 책에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선배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기도가 너무 많이 말라 있어서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살아계신 오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은혜와 감격이 사그라든 그러한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대림절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라비 기둥에 기도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나요? 바로 들어오면 정면에 이렇게 딱 붙여져 있는데 오늘 몇 시간, 대략 한 몇 시간 정도의 온도계 눈금이 있던가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8,000시간을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7,800 몇 시간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적게 해도 또 이번 주 금요일은 또 미스바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누적이 되니까 아마 거의 확실히 다음 주 주보에 보면 8,000시간이 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8,000시간. 우리가 개인이 기도한다고 그러면 8,000시간을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올 한 해 동안에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꼬맹이 교회 학교에 아주 꼬맹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기도한 그 기도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집계로 여튼 교회에 잡힌 게 이제 다음 주면 8,000시간이 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동행했던 그 시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8,000시간 중에 어느 정도의 분량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순간 기도하는 기쁨과 설레임을 경험하셨습니까? 기도 응답의 감격과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속에서 좀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창세기 22장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는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에서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1절 말씀은 그 일 후에 라고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22장 앞에 있는 21장까지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삭의 출생,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며 가정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사건,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어서 또 그의 가정과 공동체에 평화가 찾아온 것,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여튼 이삭을 선물로 받은 그 이후에 여러 갈등이 있었으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것이 다 정돈되고 정리되고 다시 일상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게 그 일입니다. 그 후에 평화가 찾아온 때라는 표현이죠. 이거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살만해졌을 때입니다.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좀 그렇게 예수 믿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만나나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종종 만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백세에 주신 그 선물,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그 아들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내게 바치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멱을 따고 피를 다 쏟고 그것을 다 분해하고 뗄 거 떼고 기름을 다 태우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의 형태이죠. 번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아주 잔인한 것이죠. 죽이고 베끼고 쪼개고 분해해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짐승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약한 사람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백세에 얻은 언약의 아들에게 하라라고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다시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접하고 묵상하는데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하나님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혹시 이런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돌아온 올 한 해 살았던 여정, 내지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오늘 이런 하나님이요, 도저히 여태까지 내가 성경을 통해 믿고 안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낯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때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지역에는 이방 신을 숭배하는 이방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그 이방 종교가 있었는데요. 그 종교의 특징은요, 인신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감동시켜서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복을 받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물은 사람, 특별히 자기가 아끼는 아들, 딸, 자식이에요. 이거를 신에게 드리면 신이 감동해서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종교 활동이 당시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이방신이 요구하는 것처럼, 몰록이 요구하는 것처럼 갑자기 백세의 언약의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고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세디스트 같아요. 가학주의자.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이 고통받으면서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말도 안 되는, 인간으로서도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편안한 일상을 이제 좀 누려볼까라고 두 발을 뻗고 있는 그때에 우리의 밥상과 우리의 가정을 다 깨버리시고 평화를 깨고 우리에게 불안함을 가져다 주시는 낯선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더 낯선 것은 그런 하나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또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9절과 10절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나귀에 싣고 그리고 아침 일찍이 떠났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나 훌륭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밤에 그 저녁에 하나님 아들 바치라는 얘기 듣고 그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바로 길을 떠났다고.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그 해석이 틀린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조인간이나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동일한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 결혼하셨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대부분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딸을 요구하시는데 오늘 저녁에 오늘 요구하셨어요. 예배 가운데 야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잡으러 가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한 명도 있지 않을 겁니다. 오늘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은 아브라함은 그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뜬 눈으로 지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나?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잔인한 요구를 하시는가? 내가 이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는가? 그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을 겁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걸어가 도착한 후에 칼을 들어 아들을 베어 번제를 드리려고 실행에 옮겨요. 말이 안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단에 가지고 섰지만 여전히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니까 여러분 보고 따라 하시라고 저는 결코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 말도 안 되게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제 눈을 계속해서 제 눈을 끌었던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4절 맨 앞에 나와 있는 제3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3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채비를 하고 이른 아침에 채비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산을 향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떠납니다. 며칠간 그 길을 갔어요? 3일 동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3일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3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숙제로 내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키를 우리가 잘 가질 수 있으면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말도 안 되게 시험하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정직하게 반응하고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튼 아브라함은 그 인생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가장 시린, 가장 아픈 3일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오늘 4절 말씀은 그냥 간단히 씁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쭉 갔는데 자신의 눈앞에 아들을 바칠 모리아산이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그 3일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감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맞으십니까? 아들을 번제로 요구하시는, 그렇게 나에게 들려주신 그분이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이 땅에 열방의 아비가 되라고, 너를 통해서 이 온 땅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주신 언약의 아들 이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3일은 슬픔과 통곡과 애통함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되뇌이고 질문했던, 그렇게 하나님과 교감하고 그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 그의 삶의 기도가 되고 그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기도가 됐던 그러한 3일이었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런 3일을 지냈던 아브라함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욥입니다. 우리는 욥을 알죠. 욥은 3일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모리아 산을 향하는 그 길을 걷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그 아이들을 다 죽이고 사고로, 그 모든 재산 하나님 주셨던 거 다 앗아가고, 그 몸에 질병이 있고 아내와 친구들은 조롱하고 어디다 하소연할 길이 없는 그때에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때때로 원망하고 하지만 이 3일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죄 없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을 할지언정 욥은 그 3일 길을 묵묵히 아브라함처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 어떻게 됩니까? 욥이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죠. 그의 상식과 그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야 하나님을 눈앞에, 얼굴을 앞에 두고 만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십니다. 자녀도 2배로, 재물도 2배로.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압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을 때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인간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까지 고뇌하십니다. 그때까지 고뇌하세요. 이제는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기 바로 전이거든요. 이제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아세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메시아니까 신적 권능을 가지고 담담히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 예수로 예수님께서는 고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교감합니다. 눈물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리고 외쳐요. 주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는 없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 그걸 내가 알고 있으나 하나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면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대망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아브라함,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 아브라함을 성경에서는 평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평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던 겁니까?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 절대절명의 순간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그 3일 길을 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1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욥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해되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결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고 욕을 하고 대들지언정 그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 주목하냐 하면 제물로 처참하게 찢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죽어야 할 이삭에게 우리의 눈길이 가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금쪽 같은 이삭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눈은 어디 고정되어 있는가 하니 그 금쪽 같은 생명보다 소중한 그 아들, 그 선물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 공급자, 그 하나님께 그의 눈과 그의 마음과 영혼이 집중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모리아산의 3일길은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앗아가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귀한 것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나의 소소한 필요까지도 다 채우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 공급자,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간. 그는 그 3일 동안에 그의 가나안 땅으로부터 불러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있었던 그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의 삶의 모든 자리를 그는 돌아봤을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인생 역전. 북방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조카 롯과 그 가족과 이웃들을 다 잡아갔을 때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이웃들을 다시 자유의 몸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표시로 할례를 주셨던 것,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에 임했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조카 롯과 그 두 딸을 살리고 구원하셨던 그 사건, 언약의 약속으로 주셨던 이삭의 탄생, 이 모든 것,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셨던, 공급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해집니다. 이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라보고 이것이 없어질 걸 생각하고 죽을 걸 생각하고 내 평화가 깨진 거를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은 복잡해져요. 그래서 교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아들이요 신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요, 제 딸이요 사모가 되고 싶다는데요, 목사님 저는 싫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걷게 합니까? 제발 좀. 그러면 저는 뭔가? 그럼 저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자매들이 절대 결혼해서 만나면 인생 종치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목사가 되면 막 인생이 그렇게 괴로운가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괴로움만큼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저것 앞뒤 죄면 목사, 선교사 못합니다. 여기서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제 내년 해가 이제 올해가 저물어가고 내년 되기 때문에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요. 부장, 그 다음에 구역장, 리더들을 세웁니다. 새로운 임직자들도 우리가 지금 뽑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직분을 항존직이 무엇인지
장로, 목사, 안수립사, 권사가 어떤 직분인지를 이제 어제 교육을 했는데 그거를 성경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면 죽어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걸 다 계산하면. 그러나 언제 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모르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단순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복잡한 환경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의 단순한 기도는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됩니다. 그 결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은 뭘로 시작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끝, 그 처절했던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길을 아브라함이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머물렀을 때 그 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하나가 돼요. 12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받으시는 것, 그래야 속이 후련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인하게 돼요. 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얘야, 네 믿음이 이렇게 순결하구나.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비로소 삶의 능력이 됩니다. 삶의 실체가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을 읽고 화가가요, 17세기 화가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렘브란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의 이삭의 헌신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좀 확대를 조금만 해주시겠습니까? 이삭에게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확대가 가능하나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 그 아들의 얼굴을 가리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 칼을 든 그 손목을 잡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그 칼은 여전히 이삭의 목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태하죠. 그러나 그 칼을 떨어뜨려요. 이 상황을 렘브란트가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금 누워있는 이삭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모습. 여러분들이 이삭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그림이? 누가 떠오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렘브란트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지금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았으나 저렇게 힘없이 죽어야 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그러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네 씨라고 나오잖아요. 이 네 씨를 로마서 3장에 가면 바울은 누구로 해석을 하는 거 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요. 이 씨가.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22장 17절 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언약,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씨를 통한 그 한 사람을 통한 이 인류의 구원, 우리의 구원, 이것을 의미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의 권세들, 사단의 권세들, 모든 절망과 불의한 것을 다 깨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나라, 죽어있던 것들이 다시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 가운데 다 살아나고 부활하는 바로 그 나라, 그 생명의 나라 소망으로 죽어 계십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이삭을 그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길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삭은 죽어본 적이 없으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해석합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사망못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 길 같은, 욥이 걸어갔던 그 암흑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낯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공급자가 주신 공급물과 선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공급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일상에 우리의 기도를 놓지 않을 때에 우리는 모리아 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믿음을 우리의 가슴으로 끌어내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정말 기도할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이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기도함을 통해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가슴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오늘 아브라함처럼 칼을 내리치는 실천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걸 어떻게 비유로 설명할까? 그 기가 막힌 비유가 떠올랐어요. 믿음은 대동맥이에요. 대동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동맥에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대동맥을 통해서 피가 막 온몸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무엇인가 하니 모세혈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 대동맥에 흐르는 피가 우리 온몸에 곳곳으로 흘러가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당뇨에 걸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당뇨가 심해지면 말초, 신경, 모세혈관에 온몸의 끝까지 피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손끝, 발끝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대동맥, 기도는 모세혈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끌어내리십시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 동안 그 작업을 한 겁니다. 피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기도한 겁니다. 외친 겁니다.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그는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아낌없이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상 속에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 오늘도 나를 잊게 하신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온몸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 길, 그 기도의 길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성산에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죽어있는 것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살려내는 그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